자, 기도하는 분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신앙에 열매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 격려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요, 우리가 평소에는 보기 드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항상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과격해 보이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분노하시면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각성, 도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중에 다른 사람 상상하지 말고 나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신앙과 삶의 열매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결국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뭘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과 삶의 열매가 있는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셨어요. 보통 잎사귀가 나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13절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예수님의 기대가 너무 컸을까요? 잎사귀가 무성한 걸 보고 열매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기대하셨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오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안 됐는데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큰 열매가 아니라 아주 작은 열매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작년에 난 싹에서 3월에 열매가 맺혀서 5, 6월에 작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서 싹이 난 가지에서 큰 열매가 여름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심지어는 3번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 3, 4월 그런 봄에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작은 열매를 기대하신 이유는 잎사귀가 났기 때문이에요.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이죠.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도 당연히 맺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작은 열매라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죽어 있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여주는 잎사귀가 무성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행위가 있는데 열매가 안 맺혀진다면 그 믿음은 뭐다? 죽은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작은 믿음의 열매라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만큼의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하고요.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의 열매를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봄에 여름의 열매를 원치는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거죠. 예전에 살아있다는 그 착각만으로 오늘 살아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로서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내 작은 믿음이 자라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겉으로만 좋게 보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서 볼 때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외면과 내면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상당한 어떤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돼요. 설교단에 섰을 때의 내 모습과 설교단에 내려갔을 때의 내 모습이 과연 같은가?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같은가?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외식적인 신앙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신 이유는 그냥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보통 잎사귀가 나면 열매도 작게라도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성한 잎사귀는 있는데 작은 열매라도 없는 것은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열매도 기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성한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식물인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무화과나무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국화죠.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남의 나라 이야기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만으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만 채우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면과 내면이 일치되지 않는 외식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신앙이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열매가 작게라도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왜?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정말 죄가 없는 식물을 저주한 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영적인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을 보면 그 말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와 성장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죠. 겉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이 사람 열매가 있나 없나? 변화와 성장이 있나 없나? 그것은 처음에는 내가 알고 시간이 흐르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외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외식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나도 행복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진실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함과 성실함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싶어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지요. 겉으로 좋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부족한 나의 모습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느껴요. 저 사람 진실하구나. 부족함을 그저 가리워서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아니라 정말 부족함에도 저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발버둥 치는구나. 그게 진실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성실함이에요. 진실함을 가졌다면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정말 어떤 큰 어떤 업적이나 어떤 큰 공로를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크든 작든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 성실함. 그 예수님은 결과보다는 성실한 태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잖아요. 그렇죠? 벌써 달라요. 예수님이 벌써 기대하시는 게 다르죠.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 남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그냥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능력에 한해서 그냥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냥 꾸준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에게 적은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꾸준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큰 거 하나 멋지게 일을 해내서 사람들한테 당신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1년 갑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정과 칭찬을 못 받아도 나에게 주어진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그렇죠? 빛나고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과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세요. 어디서 그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세요?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좀 과격하고 거친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테이블과 의자를 둘러보시며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이 성전이 귀한 곳이고 이 성전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가를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냥 대충 은혜롭게 넘어가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자들의 삶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평상시와 다른 예수님의 분노와 거친 행위를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가를
깨닫게 해 줍니다. 성전 안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전은 오직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렇게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사실 처음에는 좋은 의도, 선한 동기로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가지고 온다고 해도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져오다가 양이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염소가 나무에 긁혀서 피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흠이 있는 제사물이 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제사용 짐승과 물품을 성전 밖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대제사장들과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그것이 결합되면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까지 그 제사용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판매하는 자리가 생겼고, 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하는 자들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서 환전 차익을 남기며 서로 탐욕을 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선한 동기로 시작된 것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변질된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진 자들이 모인 성전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원래의 목적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과격한 모습으로 성전을 청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이 예배당에 올 때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작은 죄라도 우리가 가지고 오지 말고, 가지고 그 죄를 주님의 보혈 앞에 씻음받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기를,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기를, 칭찬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잔뜩 기대하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내 죽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와야 우리가 교회 와서 시험 받지 않고 사람들의 불필요한 말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용품을 팔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환전하면서 결국은 탐욕을 일삼는 그 제사는 거짓된 종교 행위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세속적인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세속적인 이익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세상이 많이 변화되었지만은 편리를 가장해서 세상의 문화와 이기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편리한 물건들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나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또 올바른 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보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불편한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등불이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기도의 등불도 우리가 함께 있어야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성전이야. 나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전이라면 성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더 기뻐하는 거죠. 더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1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올바른 목적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죠? 그럼 나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예요? 내 안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등불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진실한 기도가 없는 예배는 형식화될 수 있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한 예배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기도만 있다면 결국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자기 소원을 비는 기도죠. 기도와 예배가 있다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합당한 마음이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뭘 준비합니까? 오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중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후에 기도해야 되죠. 예배 후에 세상에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예배 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내가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외식적이지 않은 기도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없다면 그것 또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상 여인에게, 목마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개혁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우리에겐 그것이 되게 익숙한데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회개하는 심령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의 자세로, 그렇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문을 열고 딱 앉으면 벌써 뭐부터 나와야 돼요? 회개부터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이 있고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돼요. 오늘 보면 17절에 참 이 말씀을 제가 줄치면서 읽었어요. 17절 다시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뭐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미 구약에 주신 하나님 말씀, 그거를 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성전 더럽혔다고 채찍질로 막 쫓아낸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고, 또 그들을 쫓아내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 하면서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죠? 함께 기도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그 성전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 이상이죠. 그죠? 예.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오늘도 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작은 일이라고 하면 작은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이라면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찍질까지 들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채찍질을 아파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 이상하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왜 저렇게 분노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외에 잘못된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차단해야 합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위협하고 말씀을 변혁시키고 왜곡시키는 악한 시도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나누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세상의 것이 못 들어와요.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과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교회 안에 충만하면요, 말씀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 읽은 거, 말씀 묵상한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간증들을 나누는 그런 말씀이 역사하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작은 열매라도 맺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